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7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난 경험을 한 후에 내 상태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락날락 하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땐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에 빠지게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정말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지 약간의 태풍만 불어도 정말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콜로세움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저 뒤에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굶주린 사자하고 사자가 지금 덤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믿음일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기에 끌려온 성도들도 이렇게 평일에 살다가 갑자기 끌려간 겁니다. 어느 때 너희들 끌려갈 거야 라고 예고하고 끌려간 게 아니고 오늘 직장에 있다가 직장에서 검문 검색 받아서 바로 끌려온 사람이고 저녁 먹다가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걸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런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없다면 앞으로도 없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현재 믿음으로 한번 반문해 보자는 거죠. 굳게 설 수 있을까?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또 이들에게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담대하고 강건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갖는 거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위클리프는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의 해박한 지식, 명석한 사고력, 진리를 주장할 때 보여준 확신, 그리고 진리를 옹호하기 위한 담력 등은 그보다 후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필적할 사람이 별로 없다. 네, 위클리프도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무엇이라고 후세들이 썼냐면은 해박한 지식도 있고 명석한 사고력도 있었는데 진리를 주장할 때 보여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확신하지 않으면 말이 확신이 없었겠죠. 근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거듭남에 대한 오해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런 질문 하죠. 거듭난 경험을 한 후에 한동안 세상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신 것 같고 나도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거듭난 경험을 했지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계신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있나요? 지금 혹시 이걸 질문 받는 분들이 또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이 제가 있는지를 확신하나요? 이걸 한번 오늘 질문의 답을 한번 조용히 해보자는 거죠. 어느 때는 저와 함께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계신 것 같아 불안합니다. 또 내 상태에 따라서 구원의 옷이 벗겨졌다가 입혀지고 그러는 것 같아서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형제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네. 그러면 바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운 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래요. 거한다는 게 뭐죠? 그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살아. 그럼 확실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는 자는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는 자는 완전한 확신 속에서 성령을 구할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믿지 않고 또는 어떤 때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네, 만약에 이 상태에 있다면 내가 어떤 때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만약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 하고 있었다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는 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아는 자는 완전한 확신 속에 성령을 구할 수 있대. 그러면 완전한 확신 속에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경험한 자는 완전한 확신 속에서 성령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을 오늘 한번 풀어볼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요즘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뭔지 로마서 10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떤 거냐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래요. 그래서 예전엔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은 거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 이게 그 생각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주로 시인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주자라는 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거는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는 삶.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즐겁게 맡기는 것. 그냥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고 즐겁게 맡기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가장 행복한 길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현재 상황에서는 빌탈길을 가거나 아니면 돌발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길로 간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의 기별을 우리한테 전해주신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 살 때 내가 오늘 돌아봤을 때 내 뜻대로 했느냐 아니면 예수님께 이걸 물어보면서 예수님께 맡겼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로 시인했느냐 아니했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 저 믿고요. 예수님이 제 주죠. 구주시죠. 이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걸. 자, 어떤 확신 가운데 살라고 했는지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여기서 보면 우리 복음이래요. 자, 우리 복음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대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바울 형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아직 너는
거듭나지 못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어떤 거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어. 이 확신 가운데 바울 형제가 살라고 한 거냐, 아니면 전환 기별, 복음에 대한 확신인가,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바울 형제는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네, 두 번째, 전환 기별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그런 거예요. 난 구원 받았어. 난 그냥 막 살아도, 아니면 이렇게 막 살아도 그냥 구원 받아. 이 확신 가운데 산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 내 죄를 온전히 드리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그 삶을 살면 영생 가운데 내가 사는구나. 이 확신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바울은 만일 그가 믿고 전파한 원칙들을 자신의 생애에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의 노력은 헛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울은 그가 믿고 전파한 원칙들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내가 죄된 생각이나 아니면 세상 유혹을 누구한테 전가하는 거, 예수님께 전가하고 새 마음을 받는 이 핵심, 이 경험, 이걸 가지고 죄와 세상을 온전히 승리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자기 생애에 적용시켰다라는 거예요. 적용시키지 않았다면 자기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볼게요. 그의 말과 가마와 자아 만족에 빠지기를 거절하는 태도는 그의 신앙이 단순한 선언만이 아니요 날마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였다. 그가 언제나 바라고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한 가지 목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였다. 네, 그래서 바울 형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한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거죠. 예수님의 그 의를 받는 경험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여기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이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 터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무엇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들었어요. 그걸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계속 오늘을 살면 그게 확신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에 있다라는 거,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가려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면, 새 마음을 오늘 못 받아도 내가 계속해서 받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계속 드리고 있는 과정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안과 아들의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우리한테 그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멀리만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멀리만 계신 건 뭐냐면 예수님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늘 지성소 저 멀리 계셔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저 이런 죄를 져가지고요, 죄 드릴게요. 저한테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 주세요. 항상 이렇게 저 멀리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가.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이로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예수님께서는 중보하고 계세요. 그죠? 근데 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만 우리가 계속 생각한다면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그쵸? 근데 가까이 계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아주 가깝다 하면 어디 계시면 좋을까요? 내 앞에? 내 안에. 내 안에서 생명으로 꿈틀거리시는 예수님도 생각할 때 정말 가까이 계시는 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저희를 이기었난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 넉넉히 이기는 분이 너희 안에 계시다. 이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와 세상의 유혹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이게 불확실하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실까요?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1장 28절. 이거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죠. 그럼 예수님만 함께 계실까요?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성령 하나님도 저희 안에 계세요. 그럼 두 분이 다 계시잖아요. 근데 두 분이 같은 일을 하시냐? 이게 각각 역할이 달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우리가 알면 우리가 좀 더 확신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 노른자가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흰자세요. 흰자. 그 노른자가 어떤 분인지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지금 확증하래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확증하래요. 확증.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믿음에 없는 자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계셔야 되죠. 성령 하나님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해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은 우리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의를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신다는 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안에 아직 씨가 안 심겨져 있다면 이 씨를 심겨주는 과정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이상 하늘에 있는 것까지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유기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또 볼 거예요. C는 예수님의 의죠. 그리고 B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요엘서 2장 23절에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이른 비라는 게 두 번 나와요. 그죠? 근데 저 위에 이른 비는 원어로 보면 의의 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정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 의의 교사를 다른 말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른 비 내렸을 때 우리 오순절 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을 제자들이 다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을 받는 사람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오늘 삶에서 경험하는 자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시가 있고 시가 바로 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그 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형태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요소가 이 시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서 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 속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그럼 이 씨가 발화가 돼서 점점 커지는 거죠. 이 씨가 이렇게 해서 열매까지 자동으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씨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비를 흡수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러면 씨가 점점 자라서 알아서 커진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한번 심긴 씨는 내 기분에 따라서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비를 흡수 못하면 뿌리를 못 내려 말라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거듭난 경험, 회개할 필요가 없는 회개의 경험을 하면 씨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아요. 확신을 갖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거 고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이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은 해야겠죠. 그 확신을 가지고 한 번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네, 여기서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죄다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내가 거절하지 않는 거. 거절하면 계속해서 완악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비를 흡수 못한다는 거예요. 비를 흡수 못한다는 거. 그래서 완악하게 한다는 건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네, 죄의 속임수에 빠져.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저 위에도 오늘, 이 밑에도 오늘.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때 이건 죄야, 이건 세상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완악해지지가 않는데 순종 안 하면 완악해진다는, 계속 완악해져서 나중에는 돌처럼 굳어져서 아무리 소낙비가 와도 흡수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씨가 한번 심겼으면은 매일 이슬 비를 맞으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온유라는 걸, 내가 온유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온유한 마음이 없습니다. 이 마음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제 안에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싹이 날까요? 반드시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가 온유함이 없다라는 건 누가 깨우쳐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고, 내가 예수님께 그걸 달라고 매달리면 예수님이 그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 내가 경건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저 경건이 없습니다. 그럼 경건의 씨앗이 싹이 나고, 의가 없어요. 그럼 의의 씨가 나오고,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의 씨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하는 것이 너희 안에 씨가 이미 심겨져 있어. 달라고만 해. 다 자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지금 여기 보면요. 씨가 심긴 것도 누가 심어줬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걸 완성해가는 것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택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목적이 뭐냐면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고 한 거다. 과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씨가 자라나서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려면 너희들이 양분이 필요하잖아. 그 양분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부족한 거 다 이야기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충만한다는 건 뭐냐면 하늘의 요소가 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그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다가오잖아요. 어떤 죄된 습성에서 새 마음을 받고 그게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그 해방을 받게 되면 그 기쁨은 정말 엄청난 기쁨이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매번 경험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 기쁨이 그냥 기뻐할 거야 라가 아니고 충만하리라.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리라. 그럼 내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그날 너무 기쁨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걸 매번 우리한테 경험을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스스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억지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씨가 심겼으면 씨는 스스로 자란대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요 다음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예, 보면 우리는 거듭난 경험을 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씨 심어놓으면 이게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매일 보면 몰라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가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올라오고 이런 것이 쑥쑥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실물 교훈으로 우리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계세요. 이게 천국 백성들한테 일어나는 일이다. 뭐냐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요. 열매를 맺는데 처음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래요. 스스로 맺는다. 이게 원어로는 아우토마테예요. 아우토마테. 우리가 자동차에 오토매틱이 있죠. 오토매틱. 이 원어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충동에 의해서 움직임. 여기서 보면 충동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우리가 이 씨가 심겨지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계속. 그 충동도 누가 주어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서 소원을 두고 행하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oth to will and to do 이렇게 나와요. to will이라는 건 뭐냐면 의지를
심어주시고 to do, 행할 능력도 주시고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가 심겨져 있으면 씨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어. 이 확신을 갖고 살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서 매일 그렇게 기울어 가는 거예요. 계속 선으로 기울어 가는 그런 마음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열매는 씨의 결과이다. 즉 마지막이 처음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나타나는 미완성 단계의 과정, 즉 싹이나 이삭은 충실한 열매가 되기 위한 가능태이다. 여기서 보면요. 열매는 씨의 결과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씨에는 열매의 완성체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아직 자라지 않고 싹이 나서 아직 미완성 단계라고 보여지지만 가능태로 본다는 거예요. 충실한 열매가 되기 위한 가능태라는 뭐예요? 완성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싹이 나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건 자라면 완성도가 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씨가 심겼기 때문에. 또 볼게요. 하지만 그 가능태는 완성의 현재적 모습일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으며 현재 실현되고 있는 가능태를 관찰할 수 있다면 장차 올 완성의 하나님 나라도 확신을 갖고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백성 14만 4천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14만 4천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온전히 죄와 세상을 예수님께 드리고 새 마음을 받으려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으면 14만 4천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네, 여기서 보면요. 지금 우리가 심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밤나무면 이걸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뿌려요? 알갱이, 씨앗을 뿌린다는 게 씨앗.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무엇을 줘요?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신대요. 그래서 씨앗 안에 하늘에 속한 형체를 넣어주시고 땅에 속한 형체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에 있는 형체를 받은 거죠. 누구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완성해 놓으신 그 형체를 받은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이 열릴 거잖아요,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살면 반드시 품성이 열린다. 이걸 오늘 확신을 갖고 살라는 거. 그래서 거듭남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고민하다가 정말 말씀이 들어와서 그 죄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음밭입니다.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요한복음 10장 35절.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 의를 받는 것이 우리가 신이래요. 왜요? 같은 씨를, 예수님이 가진 씨를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씨가 의죠. 의가 이렇게 내려와서 땅에 심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씨앗이 심기고 씨앗 안에 이 온전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의 것이. 우린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셔야 돼요. 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종류의 밭이 있죠. 마태복음 13장 3절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구원 한번 거듭난 경험에 있다가 이게 들락날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닳아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 길가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거,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 좋은 땅에 떨어진 거, 이 4종류예요. 자,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근데 2가지,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뿌리가 깊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뿌리가 말라서 그 씨가 말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밭에 뿌린 사람과 가시밭 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뿌리가 깊이 내려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종류에서 한 사람만 거듭난 경험을 못한 사람이에요. 길가에 있는 거.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는 뭐냐면 밭 중간에 우리 밭길 있죠, 밭길. 농길은 농길 있고, 예, 거기 그 길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농부가 뿌릴 때. 그래서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보면요, 말씀은 들은 자예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도 길가에 뿌린, 여기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아예 대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은 들었는데 아이 그런 게 설마 있어? 아이 그런 거 나 안 믿을래. 이렇게 거절한 사람을 길가에 뿌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자, 기쁨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오, 맞아요. 그리고 내가 내 죄를 드려. 그런데 뿌리가 없어. 그럼 씨는 심겼잖아. 근데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네,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같이 부드럽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돌 위에라는 거는 바위와 함께 흙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져서 조금 자라다가 뿌리를 못 내려서 죽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뿌리가 없다라는 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그래서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게 되고. 그런데 이거에 화합지 않게 되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받되 우리가 교회에는 다녔는데 그리고 거듭난 경험도 간증을 했는데 어느 날 없어졌죠.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또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시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생의 염려, 먹고 사는 것에 걱정, 사는 거에 걱정, 이것 때문에, 그리고 재리와 일락, 돈 모으는 것과 또 세상 즐거움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죽어간 이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감사함으로 받고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여기 보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대요. 자, 영생을 가지다, 소유하다, 점유하다. 너희는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 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걸 썼대요. 그럼 이걸 쓴 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걸 쓴 목적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의를 받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자는 영생이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현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 자,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제가 이 고민에 빠졌을 때 이 말씀이 저한테 아멘이 됐어요. 뭐냐면 저는 예전에 제 기분 따라서 저는 거듭난 경험을 한 것 같은데 또 죄가 계속 들어오고 죄에 또 넘어지고 이 모습을 보니까 제 자신이 내가 또 구원 못 받았나 보다. 거듭나지 못했구나. 또 이런 가운데 빠지고 또 말씀에서 또 위로받고 이 과정을 계속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귀절이 저한테 말씀으로 딱 주어지면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잡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잡고 계시구나 라는 그 믿음을 주셨어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대요. 나를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때부터 제가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너 죄 내가 기억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해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이것만 믿어줘.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볼게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분은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과거의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생애에서 죄를 도말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심으로 죄인들을 성도들로 변화시킨다. 그리하여 죄를 효과적으로 끝낸다. 네, 지금 보시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한 뜻 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요. 내 죄를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예전에 이 죄된 습성이라든가 또 세상 유혹을 누가 다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변화시켜 줄게. 다 도말시켜 주고 다 지워 줄게. 거기까지 내가 인도해 줄 거야. 이걸 저희한테 확신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고 오늘 온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고 계신 것이다. 내 기분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확신이나 안 받는 것 같다는 불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주장할 때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꼭 잡고 계시고 나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걸 우리가 잡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절한 매달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매달림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 안에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혹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하여 버리라. 네, 지금 우리 중심에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내가 그런 걱정과 염려는 누가 넣어주냐면 사단이 넣어줘요.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거듭난 경험을 하고 있다면, 정말 거듭난 경험이 아직 안 돼 있다면 그걸 통해서 정말 매달려야 돼요. 근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한 생애다. 이 안정적인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풍파가 와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래서 안정화가 되면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매일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안정감이 뿌리가 없으니까. 광의적 기분은 없을지라도, 막 기분이 날아갈 정도로 그런 것이 매번 있지 않을지라도 계속적인 안정된 의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그대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있다. 왜? 그리스도가 저를 잡고 계시니까.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잡아봤자 풍파가 오면 난 놓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어떠한 풍파가 와도 절대 놓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대들의 연약함을 그분의 힘과 연합하고 그대들의 어리석음을 그분의 지혜와 연합하고 그대들의 의지의 박약함을 그분의 견인불발과 연합할 것이다. 연합한다는 게 뭐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의지가 박약합니다. 이 의지 좀 주세요. 예수님의 그 의지를 저한테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내 거를 드리고 받는 거예요.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 의심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번 볼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의심하면 바다 물결 같아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그거를 매 순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의심하지 말라, 이거는 어떤 건지 볼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있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이 어떤 걸까요? 내가 만약에 진짜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봉착돼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내가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예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 그걸 변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련. 그게 그러면 인내로 그걸 새 마음이 올 때까지 그게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시련과 시험을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끼므로
저희 마음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정말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내 품성을 보니까 너무 불안해. 그리고 성격도 너무 결함이 많아.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나? 이런 의심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이러한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말 것이다. 비록 우리가 연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거나 싫어하는 바 되거나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잡은 손 절대 놓지 않으시는 분. 이걸 우리가 오늘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을 갖고 오늘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